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활주일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사물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2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교독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부활주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여기 나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같이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저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 저 말씀에 여러분의 아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부활 주일이죠. 근데 되려 못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그 뭐 일회용 행사처럼 이렇게 우리 부활절을 또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매년 우리가 무슨 일회성 무슨 행사처럼 치르는 부활절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 부활절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 드릴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 부활 주일날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제 저는 뭐 교구장이니까 뭐 떡이나 이런 계란 이런 거는 다 총무 권사님이나 교구에서 알아서 하니까 이제 교구장들은 뭐가 그날 관심이 많으냐면 교구마다 이 계란 바구니를 해가지고 와요. 뭐 조마다 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교구장들이 보통 한 교구에 예를 들어 제가 마포 대교구 안에 있다 그러면 한 12교구나 한 14교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교구장들 책상에 그날 이제 각 교구마다 이 계란 바구니를 해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교구에서들 이 계란 바구니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계란에다 해서 옷을 입히거나 어떻게 뭐 꽃을 하거나 뭐 색깔을 칠하거나 해서 각 교구마다 책상에 계란 바구니 완전 콘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구장들은 자기 책상에 막 그냥 계란 바구니가 참 화려하게 또 많이 와 있으면 괜히
자기가 위신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자기 책상에 좀 조촐하다 싶으면 괜히 좀 주눅이 드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 교구마다 이제 떡을 이제 거기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떡 종류가 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아니, 목회자가 부활주일날 그런 데다 신경을 다 쏟고 지냈다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의도 교구 사무실은 또 그런 일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개척 나와가지고 뭐 특별해졌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 계란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물론 여성교회에서는 준비를 하시지만 떡을 또 준비를 하는데 또 몇 개를 이번에는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매일 그 부활절 설교를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이 초점에다 맞춰서 말씀을 선포할까? 이제 설교에 고심을 많이 하고 이제 나오지 않는 성도들 신방 이제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주일이 그냥 어떻게 분주하게 맞이하다가 또 분주하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 일회용 행사처럼.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야, 너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거 나 기뻐할 것 같으냐? 너 뭔가 빠지지 않았니? 하고 제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 너 지금 부활절에 너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너무 너 주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부활주일을 맞이했던 목회자, 또 단독 목회하면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을 그냥 제가 지냈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한테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목회자로서의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즘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네가 과연 이 부활주일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이제 맞이하면서 날마다 마음이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신앙이 좀 자라는 그런 것들 주셔서 이제야 조금 철이 들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로 했어요. 이제서라도 깨닫게 하시니까. 네가 부활주일날 도대체 어디다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여러분, 떡 안 해도 돼요. 여의도에서는 뭐 시루떡을 했냐, 콩설기를 했냐. 제가 어디 생각에 우리가 내내 행사 때마다 콩설기를 했는데, 우리도 좀 다른 떡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질리니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계란 안 삶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란 뭐 부활하니까 그 의미로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알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깨우쳐 준 게 있었어요. 야, 이날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 주신 것이 첫 번째,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네가 더 갖길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과연 네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100%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믿죠. 무슨 생뚱맞게 지금 부활주일날 예수님 부활했냐고 그걸 질문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멘을 곧바로 하셔요. 왜? 하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건 사실 불신자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대답은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곧바로 아멘 하고 여러분 대답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지금 100%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아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할 때는 아멘 하는데, 갑자기 그걸 분리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100% 믿으세요? 하면 갑자기 주저주저 하신다니까. 가면서 봐, 이거 부활하신 거 맞긴 맞는데, 하면서 막 아멘을 내가 언제 하지? 여러분 거의가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냥 맞죠 아멘 하는데, 그걸 띄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의심 없이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하고 곧바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는 뭐든지 금방 즉각 대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부활주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도 즉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도 없이 아멘 하셔요. 그런데 부활하신 거 100% 믿으세요? 딱 누가 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곧바로 네 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좀 확실히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오늘 부활 너희들 기념하러 왔잖아. 그런데 너 부활한 거 믿니? 했는데 한참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아멘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너 뭐야 나 부활한 거 몰라? 믿지 않아? 하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냥 곧바로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오늘 갖기 원해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 우리가 부활절 절기가인데 오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얼마 전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끝에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거 뭐 직접 눈으로는 목격을 못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좀 잠깐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 후반부를 좀 잠깐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때 들었지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들이 모의를 하고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뭘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여러분 아주 무진장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모든 모의에 책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일이 쉽게 풀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제 발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잡아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 해서 은 30냥을 주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일이 쉽게 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맞춰서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 배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올라가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머리를 쥐어 짜고 하더니 정작 이렇게 쉽게 풀렸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제물돼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들의 고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들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거예요. 아니 저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진짜 살아나면 어쩌지? 그러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질 텐데.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인기가 짱이다가 아주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도 느끼고 했는데, 야, 이 예수님이 살아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소원대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하고 걱정해서 어떡해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저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막 했는데 사실 그걸 100% 우리 믿진 않지만 혹여나 그러면 일이 더 큰일이 벌어질 텐데, 저 예수님이 이제 장사지는 무덤 앞에 막 큰 맷돌로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맷돌로 막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빌라도의 인장을 탕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돌을 옮길 수 없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돌에다가 인봉 찍어서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불안해. 경비병들을 좀 세워놓고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희들 경비병 많을 텐데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 앞에는 이따만한 제가 기억에 아마 여러분 그 맷돌 알죠? 옛날 콩 갈았던 아마 그런 거보다 더 큰 맷돌을 갖다가 막고 거기다가 빌라도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아마 경비병들이 밤낮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구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덤 앞에는 아주 맷돌을 갖다가 인봉을 쳐가지고 가려놨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밤낮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 돌이 그냥 있는데도 경비병들이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나중에 들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키던 경비병들을 뇌물을 많이 주고 매수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입으로 좀 전해라. 소문을 내라. 우리가 밤낮 지켰는데 우리가 잠깐 깜빡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좀 소문을 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어때요? 정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한테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묵도 읽었을 때 제자들한테 같이 늘 예수님 사모했던 여인들한테 또 500여 형제들한테 뭐 야고보한테 여기 얘기했잖아요. 또 뭐 만삭되지 못한 뭐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많이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다 이제 승천을 하셨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 아나스타시스.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100%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기독교의 이 천지창조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도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100%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이제 목사님 알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제 저도 100% 믿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제 믿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저와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오늘 부활주일이라 뭐 저희도 떡도 하고 뭐 계란도 또 여러분 나눠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오늘 떡 얻어 먹고 계란 삶은 거 가져가고 하는 이유, 그거 느끼기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럼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짜 능력과 기적이 남아있어요.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부활하는지 몰라요. 찬양도 오늘 열심히 불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입으로는 불렀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니까 뭐 교회마다 결혼하고 떡하고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일회용 행사로 또 부활절이 지나가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떡 안 먹어도 돼요. 계란 안 가져가도 돼요.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증거를 남겨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주일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려면 나도 부활한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부활한다. 근데 많은 설교가 오늘 나 예수님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 전 너무 감사를 한 게, 그래 예수님 부활 확실해. 그걸로 뭐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즐거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떡 나눠 먹고 계란 나눠 먹고, 이게 부활주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 진짜 알맹이가 빠졌더라고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거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목사님 그냥 뜻이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가 15장이 이제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정말 나도 부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 아멘 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 큰 능력, 그 큰 변화되는 이 가능케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떡 먹고 계란 먹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냐면, 너도 부활해. 너도 부활한다고 하고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듣기 전에 진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까? 여러분도 부활합니까?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실은 100%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매일 놓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부활은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섭섭해요. 예, 내가 부활한 그 목적은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 부활한 거 감사하고 영광 돌린 거 고맙지만 진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 이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활주일 맞으면서 그래도 대답은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목에다 핏대를 하면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야지 하고 이게 적당히 믿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뭐 사과나무가 됐든 뭐 배나무가 됐든 그 심어서 몇 년, 한 3년 5년이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열매를 맺었어요. 다음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다음에 또 부활이 있다는 거를 없다면 첫 열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에 부활에 계속 너희들 통해서 있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 부활의 첫 열매, 내가 먼저 부활로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준 거야 하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한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의심하는 거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12절부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자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뭐냐면 죽은 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얘들아, 죽은 너희들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그거를 정말 진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계속돼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 지금 계속 그래.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너희들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저것도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저런 말씀을 저는 언젠가 한번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 안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십자가 죽어서 내 삶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계속 영원히 잠자 그냥 흙에서.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오늘 찬양 가사에 그거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아니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 믿고 여러분도 죽었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불러줘.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죠. 흙인데 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란 단어에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사망 것에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이 50%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는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구원은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어서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 원죄에서 우리가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살아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흙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흙으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부활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 못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반쪽 신앙이라 천국에 영원히 못 살아요. 아니 천국에 가서 살려면 여러분 흙으로 여러분이 막 돌아가서 다시 흙으로 그럼 뭔가 일어나야 어디 천국에 가서 살든지 할까요? 여러분이 흙가루로 살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에 내죄 사함 받고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영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거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도 다 망하였어. 그들이 지금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어도 다음에 부활할 거야 하는 소망 가지고 죽었는데 그들이 믿은 거 다 꽝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5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놀러 가도 되는데 여러분 단풍이 아니라 벚꽃 구경도 가도 되는데 여러분 역시 나와가지고 주일날 그 달콤한 시간에 또 TV 봐도 되고 쇼파에서 뒹굴뒹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부활 없다면 저 목회자 사직해요. 그리고 예수도 안 믿어요. 저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다면. 조건은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100%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삶만 산다면 저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올렸듯이 부자 되려고 질병 고치려고 그럼 여기 안 와도 질병 고치는 데도 많고 부자도 석가 믿으니까 부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절지는 데다가 막 이렇게 돈도 많이 기부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저기 성황당 가든지 산속에 깊은 데 가면은 멋진 돌 있는데다 촛불 켜고 여러분 빌으라고. 제가 그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물질 축복에다가 인생 성공이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쭉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다면서 그 이론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그 마지막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첫 열매로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거 부활하신 것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삶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나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의 결과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죄의 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처음 만들었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이미 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영은 영원히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야, 쟤들이 지금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하고 똑같은 저거가 됐는데 그가 또 손 내밀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자들이 지금 죄인 됐는데 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지?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야, 근데 제가 죄인 됐잖아. 근데 저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있는 데서 쫓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것만은 또 이들이 찾아올까봐 거기다가 천사 그룹들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화염검 불로서 막 도는 이 칼을 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 둬서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부활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지은 존재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못 사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영생하는 처음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는 영생은 처음에 그렇게 지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전서 뒤에 15장 35절에 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그럼 변화될까요? 하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뭘 가지고 예화를 듣냐면 씨앗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요. 너는 씨앗을 흙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죽어서 근데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식물에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거기서 생명이 다시 씨앗이 발화됐다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파서 죽든 사고로 죽든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이 씨앗이 다 썩어서 그 안에서 씨앗이 발화되듯이 여러분의 생명도 다시 부활이라는 걸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씨앗은 또 심었는데 발화 안 되는 것도 있잖아. 생명이 죽은 거야. 식물의 그 생명이. 그래서 어떤 거는 많이 심어도 어떤 거 많이 또 죽는 것도 있잖아. 안 살아나는 것도.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이 흙으로 돌아간 존재 중에도 다시 이렇게 영화로운 몸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자는 여러분 아무리 흙으로 돌아갔어도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까요? 하고 이제 묻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야, 너희들 썩는 몸으로 죽어가지고 너 묻히잖아, 흙에.
그런데 그날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욕된 몸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네가 흙에 장사되든 했지만 나중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약한 몸이지, 조금만 몸은 피곤하고 조금만 또 뭐하면 병들고, 근데 있잖아,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몸으로 너희가 죽어서 흙에 파묻혔을지라도 이제는 강한 몸으로 절대 아프지 않아.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육의 몸이라 정말 영적으로 죽었던 이런 몸이었지만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너희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묻혔지만 다시 태어날 거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변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하냐면 원래 그 몸이었었어.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이었어. 영원히 사는 몸이었어. 우리는 막 강한 몸이었어. 우리는 영적인 몸이었어. 근데 이 죄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지금의 이런 몸으로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면 막 골다공증에다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고지혈, 고혈압, 당뇨, 심장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막 골고루 있잖아. 그 몸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기쁘세요? 난 안 기쁠 것 같아. 지금 아픈 몸 가지고 막 허리 디스크에다가 막 무릎 관절에다 그 몸에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뭐 기쁘게 했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이 변해서 아프지도 않고, 우리 그 요한계시록 21장이 있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려면 몸이 변화돼야지. 지금 그대로 천국 가면 여러분 쑤셔 막 허리 이렇게 여러분, 난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안 살고 싶어.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원래 또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0절 5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잠깐 수도, 지금의 너희들 그 피, 이런 가진 육체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금 너희들은 아프고 이렇게 장사 지내면 다 썩잖아. 그 몸으로는 썩지 않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곳에 그걸 니들 인수하지 못해, 누리지 못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나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흙에 들어가서 한번 사함 받았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그게 고린도서 15장 53절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호련히 나팔 불면 재림하시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는다는, 변화돼서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천국 가고 싶지. 전 이렇게 안 하면 천국 안 가고 싶다니까요. 저도 허리 디스크로 교통사고로 그래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노산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약간 좀 체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하고, 여러분 잘 알죠. 막 추위도 많이 타고 조금만 피곤하고, 저 이 몸으로 천국 영원히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런데 이 몸을 다 고쳐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몸으로는 천국 못 간다잖아요. 지금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대. 그래서 부활의 날 여러분이 다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은 몸으로, 정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시키는데, 그때 살아날 때는 아까처럼 막 썩을 몸으로 내가 장사들이나 무덤 속에 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되는 몸이야 죄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 영광의 몸으로, 지금은 약해서 조금만 먹으면 자야 돼. 앉았다가 눈 빨갛게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지금은 육의 몸이라 그냥 죄도 졌다가 또 회개도 했다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 뭐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변한 다음에 너희도 부활시킬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까 예수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 죽은 자 부활 안 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부활 안 시켰을 거라고. 왜 시켰냐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저기 봐봐. 예빈이부터 아직 지금 보여. 부활한다. 예?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 오는 날까지 각자 최선을 다해. 최선 다하고 그날에 아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쬐끄맣게 태어나게 했어. 아 왜 엄마 여기 약하게 태어나. 그 얘기 이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고쳐주신대.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 없이는 그때를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각자의 삶에 대해서 최선 다해야 돼.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돼. 난 지금 약하지만 어느 부분 장기가 약하지만 그때 다 고쳐주셔.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결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부활의 날에 상급 심판을 하셔요. 아, 너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구나. 이것이 헛되지 않고 그날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도 영원히 살고 상급도 받고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여러분. 아,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혜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활주의를 매일 떡 가지고 자존심 다른 거 세우고 이게 지금 비본질적인 거야. 정말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매년 맞을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부활하는데 내가 그날까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난 넉넉히 이길 거예요. 그날 그 고난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도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